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우리 동대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대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혼수 상태로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혼수 상태로 1년 가까이 누워 있으니까 의사들도 가족들도 이제는 희망을 잃고 다 포기하고 이제는 희망을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던 때에 새로 들어온 신입 간호사, 여자 간호사가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청년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간호사가 매일마다 주사를 넣으면서 음식을 넣으면서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속삭이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1년 만에 기적같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눈을 뜨게 된 이 청년이 그때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신이 혼수 상태에 누워 있었을 때 다른 것은 다 움직일 수 없고 감각이 없었지만 귀로 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고. 다른 선생님들이나 가족들이 이제는 1년 이상 누워 있으니까 희망이 없다 할 때 자신은 절망했지만 그 새로운 간호사가 자신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신은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혼수 상태에 빠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귀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귀가 들렸다는 이 사람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긍정적으로 정말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차 대전 때 영국을 이끌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말라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간호사의 희망의 메시지가 그 청년을 일으켰듯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희망의 말씀이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국가와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희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치 않는 위기가 도적처럼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어떻게 그 일이 나에게 닥치게 될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꿈과 희망을 잃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훌륭한 모든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꿈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비전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저마다의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 숙제처럼 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늘 잔잔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파도와 풍랑이 일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잔잔할 때보다
풍랑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꿈은 미래의 약속이며 장애물을 뛰어넘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 야곱의 꿈은 무엇입니까? 호롤단신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외삼촌네로 도망갔던 이 야곱의 꿈은 야곱이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서 주인이 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줄 믿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형이 괘씸히 여기고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가는 가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고생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눈앞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표입니까? 외삼촌의 딸인 둘째 딸인 라헬. 그 라헬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 라헬을 아내로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열심으로 일하면서 그 외삼촌 라반을 섬기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야곱은요, 그 14년 동안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고 절망한 적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라헬을 나의 아내로 얻을 수 있다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야곱의 꿈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냐? 꿈은 내일을 기다리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힘들고 어려운 세월, 물론 늘 기쁘지만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날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품삯도 받지 않고 월급도 받지 않고 모든 일을 하면서 그 긴 세월을 며칠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 바로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내가 7년만 버티면 저 라헬이 나의 아내가 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시간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이트 해보신 분, 연애를 해보신 분 알겠지만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은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것은 그만큼 라헬과 사랑하고 함께 사귀고 그 안에 기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라헬도 행복했지만요, 사랑을 주는 야곱은 더 행복했을 줄 믿습니다. 사랑 주는 사람은 더 행복한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랑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사랑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가정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은요, 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7년을 기다려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첫날 밤에 야곱이 사랑했던 동생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를 들여다보냅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라헬이랑 결혼했는데 왜 레아가 들어왔습니까? 하니까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 우리 지역 풍습 가운데 언니가 동생보다 늦게 결혼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언니를 먼저 보낸 거예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거기서 무너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리이다. 야곱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라헬을 얻겠다는 꿈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7년을 계약하고 도합 14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품값도 안 받고 월급도 안 받고 긴 세월을 행복하게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라헬을 만난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이 아니라 14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지금은 벌써 할 거 다 하고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꿈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도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꿈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의 모습을 볼 때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은 사람을 인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가 얼마나 씁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견디고 버틴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면은, 우리 여자 성도분들은 또 군대 얘기한다고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군대 가서 2등병, 1병 이렇게 짬이 차지 않아야 하실 때, 계급이 낮을 때 많은 괴롭힘과 갈굼을 당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 걱정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집에는 전화할 때는 아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옛날이랑 옛날 군대랑 다르지만 옛날에는 밤마다 집합시키고 잠잘 때 그냥 곱게 잠재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괴롭히고 갈구고, 정말 갈굼을 당해서 살이 빠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이렇게 사람이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사람을 괴롭히니까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을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가 거꾸로 가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2등병, 지금은 1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상병, 병장이 되고 그 나를 갈궜던 고참들은 다 제대해서 전역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쳤지만 그 시간을 거치면서 정말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인생에서 그렇게 한 번 쫙 2년 동안에, 옛날에는 2년 넘는 기간이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그것을 거치면서 인생이 어떤 것이로구나 처음으로, 여러분, 어린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경험 없는 그러한 청년이 군대에 가서 사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쫄병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너희는 고민당하지 마라, 너희는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쫄병들한테 너무 편하게 대해주면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감사함을 모르고 고마움을 몰라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했던 고참들과 더 끈끈한 관계가 생기고 더 끈끈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사람이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기간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안 입고 더러운 그러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참 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사귀었다가 일찍 헤어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인내를 하지 않아요. 버티고 견디고, 여러분, 버티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게 도저히 못 견디겠어 하고 때려치우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결과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고전 중에 춘향전이 있습니다. 춘향전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성춘향이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고 나중에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자신의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버티고 그 가운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돌아올 거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옥고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애틋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였으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티고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야곱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인사할 때 베델의 하나님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야곱에게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부를 때 야곱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점 있는 양, 많은 양을 얻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언니인 레아를 먼저 주고 또 점 있는 그러한 양과 염소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술수를 쓴 거예요. 여러분, 점 있는 양, 염소는요 병든 양과 염소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만 너에게 주겠다라는 라반의 이러한 술수를 쓴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내가 다 보았노라. 주님께서 다 보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에게 축복 주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할렐루야.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의 꿈, 베델의 비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앞을 바라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더 나았던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뒤를 계속 그리워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꿈이 없는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이 없습니다. 꿈은 무엇이 되겠다는 목표요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은요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말하고 나아갑니다. 미래를 보고 나아가요. 얼마 전에 저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잘 아시죠? IT 기업들이 많이 모인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에서 새로운 기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비전이 고글처럼 생긴, 여러분 우리가 고글처럼 생긴 이렇게 머리에 쓰는 그런 물건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좀 혁신적인 그런 물건이에요. 카메라가 12개가 달렸습니다. 사람의 눈을 읽어가지고 센서가, 한마디로 우리가 이전에 폴더폰 쓰던 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것이 아주 혁신적인 그런 물건이었던 것처럼 이제 눈으로 쓰는 이 안경, 사이버 고글이라고 하죠. 제가 정확하게 그 모델명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 안경을 쓰면은 스크린이 앞에 쫙 펼쳐지면서 우리가 영화,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그러한 일이 현실이 되는 그것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거 보니까는 야, 기술의 발전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지 그것이 기술의 발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애플에 있는 그 개발자들은 무엇을 했어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지 영화에서 스크린이 앞에서 움직이고 글자가 앞에서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얼굴에 쓰고 모든 사물을 처리하는 그런 나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현실로, 물건으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앞서 나가는 사람들, 꿈을 가진 사람들,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아직도 세계 강대국으로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열심히 노력하고요. 인도나 중국도 열심으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자본과 능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세상의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움직이는 것입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서 가만히 잠자고 있는 새를 보라 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꿈을 가지고 열심으로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예? 움직인다는 게 꼭 일어나서 몸으로 움직이고 운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비전, 열어주시는 계획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우리 동대구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부흥이 일어날까를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친지들이, 자녀들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경제 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열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쉽게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았잖아요. 이 외삼촌 라반은요 잔꾀가 굵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여기 속여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동생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견딘 그 야곱에게 언니 레아를 신방에 넣을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양떼를 맡길 때도요, 얼룩 있는 양떼는 네가 가지고 멀쩡한 양떼는 내가 가진다,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얼룩 없는 양이 정상적인 양과 염소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많아요. 라반의 생각과 계획에 따르면 야곱은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델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으로는 손해밖에 볼 수 없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상황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밖에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시구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양떼들이 얼룩나무를 바라보면서 물을 마실 때마다 얼룩무늬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전부 다 얼룩이 있는 그러한 점박이 양과 염소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룩을 바라본다고 해서 얼룩 양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생물학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으세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은요, 여러분, 과학과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네라고 밖에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못 삽니다, 죽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그 사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베델의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빽이 있으면 여러분 든든하잖아요. 물론 누구는 그런 걸 보고 갑질이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든든한 빽이 있으면 인생이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빽이 있는 야곱은요, 라반이 아무리 못살게 굴고 라반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핍박을 해도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14년이 아니라 20년을 버텨야 그 긴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버티고 끝끝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고 결국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지팡이 끝에서 갈라지는 홍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가운데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을 적실 소나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것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꿈은요 20년 전 그 베델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만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좁은 땅덩이에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다가 같이 멸망해요. 어디 카페가 잘 된다 그러면은 우후죽순 카페가 생겨가지고 같이 망하고요. 옛날에 PC방이 잘 된다 그러면 PC방이 우후죽순 생겨가지고 같이 망해요. 상황을 볼 때 여러분, 망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몇 명이나 거기서 그것을 버티고 이겨 승리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변화가 빠르고 유행에 민감하고,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여러분 모든 그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일 때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저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요 땀 흘리는 것도 즐겁습니다. 창세기 3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야곱은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날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양이 어디 갔느냐, 양을 누가 훔쳤느냐 야곱에게 따질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떼가 짐승에게 찢겨갔든지 도둑들을 맞았든지 내가 그것을 다 채워놓았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이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땀 흘렸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칠렐레 팔렐레 하면서 그냥 가만히 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 약속을 붙잡았지만요, 열심히 뛰었다는 것이. 여러분, 열심히 뛰는 사람보다 약속을 함께 붙잡고 열심히 뛰는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이룬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야곱이 이루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에게 이루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 삼촌 집에서 결코 일하면서 게으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눈가림으로 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직스럽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일할 때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다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정직하게 일하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줘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 하고 농땡이 피우고 거드름 피우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준비하신 때, 예비하신 때 축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조선시대 옛날에 종이 2명이 있었는데 이제 다 일을 마치고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답니다. 그 주인이 계약한 날이 다 지나서 하루만 좀 더 일해 주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무엇을 요청하실라나 그랬더만 새끼줄을 좀 꼬아주시오 얘기를 했답니다. 2명의 종에게 새끼줄을 꼬는데 최대한 가늘고 길게 좀 꼬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2명의 종 중에 한 명은 아이고, 일 다 끝났는데, 어제로 일 다 끝났는데 왜 오늘까지 추가로 일 시키냐 하면서 대충 그냥 굵게 새끼줄을 꼬았고, 다른 한 종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야지 하고 가늘고 길게 새끼줄을 꼬았대요. 자, 그 다음날 주인이 나타나서 엽전을 한 항아리를 주면서, 자, 어제 당신이 꼬은 그 새끼줄에 이 엽전을 꿰어서 갖고 갈 수 있는 만큼 갖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가늘고 길게 새끼줄을 꼬은 사람들은 엽전을 많이 거기다 끼워가지고 가져갔는데, 대충 굵게 새끼줄을 꼬은 사람은 하나도 거기다 넣어서 가져갈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그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요, 여러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싫은데 억지로, 아이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것도 그 시간도 아까워,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더 재미있게 쓸 수 있는데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즐겁게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요, 이 외삼촌집 라반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20년은요 결코 헛되이 허비한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로 만드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에서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담대했고 그 20년의 세월을 즐겼어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면 노동이 되는데 즐겁게 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꿈이 있으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꿈이 없으면요 빨리 지쳐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수록 더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주시는 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없는 분들은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비전, 꿈은 역경을 극복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야곱이 가진 베델의 약속, 할렐루야, 그것이 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베델의 약속, 그 꿈을 가지는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꿈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 야곱이 라헬의 집에서 20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일하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꿈이 있었기 때문이고 주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가운데 저 베델의 약속을 가지고,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